자, 시작합시다. 요한복음 17장. 오늘은 2절부터 볼까요? 2절부터. 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저까지 먼저 볼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내용인데 예수님의 기도에 제자들은 이제 동참할 수가 없죠. 이건 예수님이 홀로 이루시는 어떤 속죄의 사역, 홀로 이루시는 언약 성취의 사역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이루신 언약 성취와 속죄의 결과물이고 열매인 거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언약 성취의 과정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동참된다고 하면 그것은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동참이지. 예를 들면 이제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헛소리를 많이 하거든. 헛소리 많이 하고 너 높은가 뭐 그만 다투고 싸우고 믿음 없음을 다 보여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에 그 동참한다고 말할 때는 그들의 죄악성, 인간의 약함들, 인간적인 약함과 죄악성을 다 인간을 대표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홀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피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책망을 듣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 사탄에게 휘둘리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입장에서 그들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님 측근에서 어떤 보여주는 역할로 그들이 도움된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왜 홀로 십자가를 지고 언약 성취를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치로서 그러니까 배치된 어떤 엑스트라처럼 제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데에는 제가 어떤 그 다른 그 인간이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거기 1절 봤던 것처럼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의 영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전체 봤던 건 십자가를 말하는 건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이게 죽는 거다, 죽는 거. 근데 어떻게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편안하게 번개탄 펴놓고 죽는 것이 아니고 또 편안하게 이렇게 뭐 스위스 가면 한다는 안락사처럼 죽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야 마땅한 모든 저주의 어떤 결과로 주어지는 고통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 그 모든 저주의 그 고통을 아주 끝까지 다 경험하는, 바닥까지 경험하는 그 아픔을 수반하는 형태에서의 죽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들은 흉내낼 수도 없고 사실 인간들은 하나님 내리신 그 모든 저주의 진 면목을 다 몰라요. 다 인간들은 부분으로서의 고통을 알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셨다고 말할 때 그 저주하신 그 저주의 내막을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감각은 인간에게 없고 또 인간의 몸 자체가 또 아까 자기중심적인 몸이기 때문에 자기 고통만 알지 심지어 뭐 가족들의 고통도 모르잖아요. 어떤 뭐 연예인은 뭐 그 내가 어디서 봤나? 어떤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그 엄마가 아픈데 그 어머니한테 자기의 뭐 장기 일부를 떼줄 수 있었나 봐요. 그 다 조건 맞아가지고 그 떼주겠다고 다 약속을 다 하고 수술을 다 잡아놓고 나서 수술 당일날 사라졌다면서 잠적했대. 잠적하고 아주 엄마가 죽은 다음에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올라가는 사랑은 사실 쉽지 않은 거지. 내리 사랑은 가능해도 그것도 사실 뭐 쉽지 않아. 요즘에는 뭐 애들 막 버리고도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고통, 내 장기를 떼어서 엄마를 준다? 나 너무 괴로워. 나 젊은데 아직. 결국 이제 약속했지만 결국은 약속 당일날 잠적. 엄마가 죽은 이후에 나타났다. 당일시장에.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것처럼 인간은 자기의 고통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셨다고 하는 것, 총체적인 고통의 깊이를, 넓이를 다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하는 그 말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고통을 말하는 건데 이게 흔히 하는 말로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고통을 이기는 것도 사람들을 보고 할 때 참 장하다. 근데 극심한 고통을 이겨내고 끝까지 어떤 고문을 견디고 어떤 지조를 지킨 사람들한테 영광을 돌린단 말이지.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신사참배 할 때. 그 신사참배 거부해서 일제시대 때 그 두드려 고문을 당하고 막 그냥 온몸에 그 고문 당한 흔적 투성인데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해방 이후에 이제 풀려 나와가지고 상처를 보여주면서 막 그 뭐 설교했다는 영상을 보고 그 저 장면을 봤던 그 분이 큰 감동받다 그렇게 말한 걸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통을 이겨내고 나름의 지조를 지키고 신념을 지킨 사람들에게도 또 영광이 돌아간단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그 뭐죠? 그 독립운동가들한테 어떤 뭐 혜택을 주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배후에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주하신 저주의 그 깊이와 넓이 그대로를 온통 다 감당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겨내신, 극복해내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하는 것은 끝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쓴 잔을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마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쓴 잔을 피해버리면 영광스럽게 되지가 않는 거지. 십자가에 쓴 잔을 마셔야만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죠. 아버지는 아들한테 야, 너 십자가를 져라 라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막판에 도망가 버렸네. 그러면 아들한테 그 임무를 맡겼던 아버지도 어때요? 아버지도 부끄러움 당하는 거지. 왜 그런 애한테 맡겼냐 말이지. 이게 피차 서로 이제 쪽팔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이제 언약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끝내 십자가의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언약 성취를 이뤄낼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이고 또 반대로 이제 그 아들이 주신 그 언약 성취의 과정을 이루어내야만 내야만 그 임무를 주신 아버지에게도 영광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김구가 윤봉창에게 도시락 주면서 가 던져라. 그 던졌기 때문에 이제 그 임무를 준 김구나 임무를 수행한 윤봉창 서로 영광이 되는 것처럼. 근데 김구는 던져라 했는데 윤봉창 가다가 그러면 아유 너무 무서워하고 도장 까먹고 그냥 집에 가버렸으면 임무를 준 김구도 우스워지는 것처럼 둘 다 우스워지는 거죠. 막 같이 그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라는 것 자체는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왜 도대체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이 어떤 것이기에 어떤 인간도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고 그것만을 가지고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화로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 인간들은 고통의 깊이를 다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뭐 고통, 러시아 뭐 고통, 우리는 모르지. 지금 이 시간 또 가끔씩 이게 굿네이버스라는 뭐 이렇게 올라오는 광고들을 보면 요즘엔 또 어떤 광대뼈 없는 아이가 올라오던데 광대뼈가 아예 날 때부터 없어가지고 기형적인 얼굴을 애가 뜨더라고 화면에. 그 광대뼈가 아예 없어가지고 얼굴 모양이 뭉개져 버린 그런 아이를 기르는 그 엄마의 고통을 우리가 아냐 말이지. 잘 모르죠. 지금 우리는 내 아이의 어떤 사소한 아픔에도 우리가 너무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에서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약간 좀 부담스러워 그런 것이 보일 때마다 좀 이렇게 피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뭐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나온 분들도 있잖아요. 화상을 입어가지고 완전히 얼굴도 뭉개지고 나서 참 살기 힘들어. 근데 그 또 화상의 고통이 또 끝없이 이어져. 우리는 다 그걸 알 수 없지.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또 흔히 말하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단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또 삶 가운데 고통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들을 다 따지고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순간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게 기이한 기이한 평화의 순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으로 충만한 이 땅 가운데에서 웬일인지 이렇게 너무 지금 사실 편안해. 그게 참 기이한 거죠. 기이하다. 북한은 김정은이가 맨날 뭐 핵을 쏜다 한다 그러는데 요새는 또 오물을 버린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늘 긴장 넘치는 이 한국 사회에서 그걸 까마득히 잊고 그냥 한 잔 커피에 그냥 수다에 뭐 시간 가면서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참 이게 기이한 평화인 거죠. 알 수 없는. 자,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 예를 들면 욥기에 나온 욥. 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갔잖아요. 보이시피싱 다녀가지고 그동안 그래도 안 쓰고 아끼고 안 먹고 그냥 해가지고서 모아뒀던 전 재산이 1억이 보이시피싱 때 날아갔단 말이지.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놀라 죽을 죽겠는데 학교 갔다 오다가 애가 그만 차에 치고 죽었다 그러네. 그것도 너무너무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그만 또 남편이 또 회사에서 일하다가 또 리튬 에너지 폭발하는 바람에 그 배터리 폭발하는 바람에 또 화상을 입어갖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 오늘날 하고 있단 말이죠. 그쯤 되면 이거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고통에 빠져버렸단 말이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때 욥은 이제 묻지. 하나님, 내가 이 긴 세월 동안 착실하게 내가 믿어왔는데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을. 내가 통장에 넣은 1억이 2억 돼도 시원찮을 판에 한 방에 날아가 버려, 보이스피싱으로. 내가 키우는 아들, 딸이 이렇게 귀한 아들인데 어떻게 할 것 같다 오다가 한 방에 죽을 수가 있으면 어떻게 내 남편이 나한테 돈 벌어다 주고 옷 사주고 했던 남편이 하루 3도 화상 입어가지고 같이 병원에 누워서 지금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 어쩌란 말입니까? 하고 이제 막 원망이 피어 그 원망을 욥이 이제 쭉 해나가잖아요. 자, 그쯤 되면 관념적으로 믿었던 그 모든 신앙은 다 날아가 버려. 뭐 예수가 어디 있고 하나님 어디 있어요. 다 개소리야, 헛소리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쯤 되면 생존에 대한 어떤 그 고통이 나를 찍어 누를 때, 그죠? 아주 예리한 바늘이 나를 찌르듯이 생존과 삶에 대한 모든 고통이 나를 찍어 누를 때에는 그때 개념상으로 믿었던 그 모든 신앙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 다 꺼져버려.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서 이제 욥이 끝없이 그 내부에 있었던 그 의문점들을 바깥으로 표출하고 또 그 친구들은 계속 가서 어때? 그 친구들은 계속 이제 관념적인 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욥한테 흔히 말하는 그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개소리 혹은 괴소리, 괴이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너 그동안 너 혹시 뭐 죄 지은 거 없냐? 내가 죄저 그런 거야 하면서 뭐 계속 이제 그 친구들이 욥을 압박하죠. 근데 욥 입장에서는 내가 내 양심으로 나를 봤을 때 내가 니들보다는 최소한 바르게 살았다는 것이 명백해. 너무 명백해. 그러니까 욥 입장에서 할 말이 많은 거죠. 욥의 친구들이 말이 하나도 안 들어와. 니들은 이런 고통 모르지 지금 나처럼. 자식이 주고받나, 재산을 날려본 적이 있나, 아니면 욥처럼 끔찍한 피부병 걸려가지고 교활장으로 그걸 긁어본 적이 있나. 너무나 순탄하게 살아온 것들이 순탄하게 듣고 이론으로 알았던 이론으로 지식으로 취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갖고 나불나불 대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 미치겠는 거지. 제발 닥쳐라. 니들이 뭘 아냐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이 죽을 고통을 당하는 어떤 그런 끔찍한 병에 시달려 본 적도 없고, 심지어 가족 가운데 누가 죽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 본인이 암에 걸려갖고 정말 치명적으로 이제 죽었다는데 살아간 적도 없는데, 그냥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왔었던 그 평안한 삶의 기반을 두고 취미처럼 믿어왔던 그 예수를 갖고 나불나불 되니까, 내가 들은 지식에 의하면은 넌 지금 말씀을 어디 여긴 거야. 회개를 안 해서 그래. 회개를 좀 찌라게 해봐부터 해서 뭐 잔소리를 들어놓으니까 이제 그것도 듣기 싫긴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팔아야 날아다니나 이제 이렇게 파라솔처럼 취급하고 있지만, 그 고통의 깊이에서 욥이 쭉 하나님께 이제 어떤 호소하는 과정이 욥기의 과정이란 말이지. 근데 마지막에 뭐가 드러나요? 마지막에 마찬가지지만 이제 신약적 입장에서 욥기가 보게 되면 다 뭐 때문이냐 하면 여기 말씀처럼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한 것처럼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로서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실존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이 그게 욥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지. 답이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 결국은. 근데 어때? 그 죽음의 끝에 뭘 봐야 되는 거야? 인간은 고통 가운데 답이 없어 죽어야 되는데, 그 고통의 극지방에서, 고통의 최저점에서 누굴 만나냐 하면, 십자가를 지고 고통 가운데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인간의 고통, 실존적 고통과 고통의 극단에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이 어디냐?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2절 말씀 봐봐요. 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인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인생의 실존적 고통의 극지점에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거지. 십자가의 아픔, 십자가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바꿔 말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야.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감이 없어요. 오직 그냥 관념상으로만 예수를 알아. 사형리를 갖다가 주면서 하나님 제 이원리 뜻이 있습니다. 이원리 죄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어쩌고 해서 이제 마지막 의자 갖다 놓고 의자에 거기 중심에 하나님이 예수가 계시느냐? 그럼 영접했느냐? 그럼 당신 곧 냈다. 가까운 교회 나가서 하시라고 하면서 이제 간단 말이지. 나도 그 사형리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사형리가 또 잘 먹혔다. 그게 또 이상하게. 내가 해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잘 먹히고 대학생도 가끔 먹히더라고. 잘 먹히더라고. 의외로 꽤 들어요. 잘 듣더라. 진짜. 그래서 내가 그 고등학생들 그걸로 교회 많이 데리고 왔는데 그게 교회 유혹했는지 모르겠지. 아무튼 되게 많은 사람들 교회 데리고 왔었어. 심지어 중학생도 잘 먹혀. 중학생도 좀 요즘에 요즘 안 해봤어 보이는데 이론상의 어떤 구원을 주는 거죠. 근데 이론상의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작은 아픔이 가운데 있으면 다 포기하고 다 던져버려요. 잠깐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 만날 수 있지만 실제 십자가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영생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고통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다시 자기 인생의 고통의 지점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항상 내게 온 생명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것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희생에 근거한 영생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는 거죠. 내게 온 영생과 내게 온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내가 믿어온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어떤 그 처절한 고통의 결과로 왔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때요? 십자가의 어떤 그 고통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영생과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값싼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냥 관념상의 구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때? 인생의 모든 고통을 접할수록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고통도 내게 다 함께 밀려와. 이게 스펀지에 물 들어있는 스펀지 이렇게 누르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사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누르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돈 때문에 아프고 가족 때문에 아프고 관계 때문에 아프고 다 아픈데 내 인생을 이렇게 꽉 누를 때마다 거기에서 나온 거 뭐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가 대신 감당하신 아픔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으로 내 인생을 눌렀을 때 나오는 고통의 신음소리가 사실은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의 신음소리로 연결되는 자들이 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영생이 있는 거지. 관념상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적인 문제가 닥쳐오게 되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냥 하나의 개념이었어. 관념이었어. 그러니까 실제 내 몸을 쳐 때리고 내 환경을 쳐 부수는 어떤 문제가 닥쳐오게 되면 다 나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관념성의 기독교인들을 교회 앉혀놓고 교회 많다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 교회 가운데 한번 고통의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환란 바람 불어오면 다 날아가 버려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간다는 말씀처럼 다 날아가 버린다고. 별 의미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앉혀놓고 월말 되면 동호회 회비 내듯이 회비 내고 앉아서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교회 준비한 프로그램 좀 같이 즐기다가 집에 가는 거는 이제 동호회식 취미생활 같은 그 믿음생활 자체는 사실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날아갈 겨들이기 때문에 큰 의미도 없어요. 그럼 오직 뭐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때? 처음부터 구원과 영생이라는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의 언약 가운데 이미 확정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거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주어진 명단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준 그 명단, 그 생명책인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거기서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그게 모든 사람이지. 우리 디모데전서에 있잖아. 가끔 그런 질문을 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디모데전서 맞나? 네, 2장 4절 말씀입니다. 4절이네. 2장 4절에 보면
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 전도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으로 말하자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고, 디모데후서로 말하자면 어때요? 거기 말씀처럼 임금들,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임금들이든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간에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에게 넘겨받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된다는 말이거든, 이게. 임금들은 안 돼. 그게 아니라고. 귀족들은 안 돼. 그런 것이 아니고, 임금이든 귀족이든 거지든 강도든 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줬던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기를 네. 원하신다는 거죠. 예, 네, 끊어져 버렸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주는 그 명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지금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줬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에게 주신 그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한 그 장치로서 지금 모든 권세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지. 결국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를 얻는 것이고, 자기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20년 세월을 보냈던 야곱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들, 자기의 택한 백성들, 자기의 지체들, 또 자기의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십자가의 그 길로 가신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뒤에 한번 읽읍시다. 3절 말씀, 3절. 그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잠깐. 받으실 모든 것이니. 예, 잠깐 돌아와서 17장 요한복음 예, 17장. 영생은 곧 우리가 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참 쉽잖아요. 그죠? 영생이란 무엇이냐? 아는 것이다. 뭘 아는 것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이거 갖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설명하거든. 어떤 알을 말하는 거지? 안다라고 말할 때 흔히 말하는 언어를 써가지고 지금 남녀 간의 관계를 아는 거다 이렇게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 내가,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어떤 본능을 가지고 아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 엉터리예요. 아까 말한 관념상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이거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그 하늘 위해서 그냥, 야, 예수야, 가서 좀 다 데리고 와라, 내 아들들. 그러면 쉽지 않나? 왜 꼭 십자가라고 하는 그 모진 고통을 거쳐야 되는 거지? 다들 싫어하고 혐오스러워 하는데. 뭐 때문이에요? 반드시 십자가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우리 건지면 되지, 우리 구원하면 되지. 왜 꼭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어야 되는 그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냐고.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제를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이라고, 알았어. 어떤 분이야, 내가 알게 하고 성경을 뒤져보고 성경부를 하고 저자훈련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지금 중요한 전제가 틀려먹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어때? 모든 인간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존재고, 또 이미 선악과를 먹으러 말미암아서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은 존재라고, 죽은 존재.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인간이란, 내가 아는 나라는 존재는 어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죽은 존재야. 내가 요즘에 계속 말하고 있지만, 지난주 오전에 말했고 어제도 말했는데 같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자기 환상에 빠져 있어.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믿는 거지. 근데 모든 인간은 심장 뛰고 내 머리 움직이고 코로 숨 쉬니까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살아있는 것이냐? 이거는 나의 살아있음이 자체가 이것이 하나의 환상이고 허상이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살아있는 환상에 잡혀서 이제 쭉 살다가 마지막에 어때? 죽을 때까지 어때? 죽을 때까지 자기의 살아있음을 믿고 죽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살아있음이라는 그 환상에 빠져 살다가 죽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환상에서 못 빠져나온 상태에서 환각 상태에 죽는 거예요. 프로포폴 맞고 수술 받다가 죽는 어떤 마취 환자처럼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죽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야. 바꿔 말하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자기의 죽어있음을 본 자는 어때요? 살아난 자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는 사실을 본 자들은 살아난 자들이지.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옛자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십자가의 사건이 미리 찾아오는 거거든, 우리한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어야 됐었다는 사실을 보는 자들이 어때?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인식하는 나는 이미 이거 죽은 자란 말이지. 그럼 나는 살아있다는 나의 의식은 어디서 온 거야? 코로 숨 쉬고 심장 뚫이 살아있다는 이 의식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의식은 마귀로부터 온 거야. 마귀 하는 말이 사람과는 모두 결코 어떻게 죽지 않는다 말했잖아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속에 마귀가 있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 인간은 자기의 살아있음을 의심하지 않거든. 심지어 어디까지? 이게 지옥에 가도 어때요? 자기의 살아있음을 의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때요? 지옥 간 부자가 어떻게 그래? 지옥 간 부자가 한 방울 물을 찍어다가 내 혀에 대해 좀 손을 켜달라고 한단 말이지. 그게 죽음이라는 사실을 끝내 그들은 알지를 못해. 그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죽음 속에 있는 거지. 자, 그럼 어때? 성도는 어때? 성도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에 남아 사박단한 것처럼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그 자체가 어때? 그 자체가 이게 죽음이라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받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는 그 사람들이 어때요? 이미 생명에 들어온 자라고. 자, 이미 생명에 들어온 자에게 있어서는 내가 인식하는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근심한다. 근심하는 나는 왜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근심한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을 관리하고 내가 내 인생을 앞으로 살려나가야 돼.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내 인생의 주체의식인데 내가 내 인생을 관리하라는 그 자체가 어때? 그것이 죽어 있는 옛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허구적인 자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영생을 얻은 새로운 자는 옛자가 끝없이 자기 몸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이중적인 자아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예수로 인해 주어지는 생명을 얻은 새로운 생명의 관점에서 끝없이 자기 인생을 걱정하고 자기 인생을 근심하고 자기 인생하고 막 타인과 경쟁하고 타인과 비교해서 자기 우위에서 우쭐했다가 낙심했다 하는 그 옛 자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 혹시 끊어지면 다시 킬게요. 네. 그래가지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여기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 옛자가 자기의 생존을 지켜보려고 막 주여주여하는 그 하나님과 예수가 아닌 거야. 살아있다는 자기의 환상을 지키기 위해서 붙잡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 관념적인 우상의 신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서 하잖아.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다 그것이 우상이 돼버려요. 왜? 자기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옛 허상인데 이 죽은 허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야? 마귀가 있어. 끝없이 마귀는 네 코로 숨 쉬고 네 심장이 뛰고 있으니 넌 살아있는 거니까 네 인생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하거든. 그 마귀가 만들어준 하나의 허상적인 생존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앞에서 그를 세워서 너의 실체는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죽임당한 예수님처럼 너는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줌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한다고. 그럼 지금 살아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막 애쓰고 힘써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분이 지금 나를 살게 하고 있다는 거지.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나를 밥 먹이고 나를 입히고 나를 결혼하게 만들고 나를 애 낳게 만들고 나를 남편이 돈 벌어오게 만들고 나를 아파트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애 낳았다고 잘났다고 잘 안 만들고 그게 전부 다 뭐냐 하면 그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이게 있잖아. 애 낳은 아줌마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알아? 보면 진짜
뭐 세상을 얻은 사람처럼 막 당당하게 돌아다니냐, 막 유모차에 애 싣고 막 나 잘났다고 그러지. 그다, 그 가면 뭐 잘나나 싶은데, 맞아. 대단한 우리 아들 하면서 막 우리 딸 하면서 난리 났어요. 예. 그 애 좀 아프면 뭐 큰일 나지 이제. 그 애가 그 자기 영광의 모든 원천인데 애가 아프면 뭐 난리 나지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이제 뭐 어떤 하나님과 어떤 예수를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계약으로, 어떤 언약으로, 어떤 희생을 치루어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시는지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한 뭐 애가 죽고 뭐 재산 다 날아가고 욥의 고통처럼 그 욥의 고통을 하나의 모형이고 예시지만 그런 고통을 다 겪고 치료내고 아버지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과정,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내게 온 영생이라는 것은 값싼 영생이 아니고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는 아픔, 고통, 희생, 아들은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과 희생을 다 치러내고 온 생명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뭐 화상을 입어 들어 누워 있는 환자의 고통,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 혹은 부모를 잃은 자식의 고통, 혹은 재산을 다 잃어버린 어떤 그 아픔, 그런 모든 아픔들이 다 모여져서 그 아픔을 몽땅 짊어진 주로 인해서 주어진 생명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에는 가치가 어때요? 그 가치가 너무 커 귀한 거지.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생명을 바라볼 때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사소한 그 뭐라 그래?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그 카페인 식품 같은 그런 어떤 잠깐의 기쁨에 불과한 거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환상적인 허구적인 자아의 근거를 두고 허구적인 자아를 살려내기 위한 생존을 위해서 부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 마땅한 그 저주의 고통을 통과한 이후에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예수로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내가 만나 대화하게 되는 이제 그런 흔히 말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기의 정성, 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보고 이렇게 선교하고 그것만 막 튀어나와. 그리고 어떤 분은 말하길 또 나는 횡재했습니다. 뭐 횡재? 자기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훌륭하신 목사 만나갖고 횡재했다고 또 고백하시더라고. 나 그걸 듣고 내가 한편 아니 목사를 만나 횡재했다고 하는 그 횡재했다는 그 말이 어떤 말이야? 결국은 살고자 하는 자기 생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실은 죽어 있으나 살았다는 그 허구의 자아를 살리기 위한 어떤 좋은 아이템, 좋은 득템, 좋은 소스를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횡재라는 것이. 허구적인 자아를 유지하기 위한 소스를 얻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거기에서 나는 십자가의 어떤 흔적이, 십자가의 어떤 그 감각이 없다는 것을 볼 때마다 이분이 영생에 있는가를 의심하게 되지. 너무나 지금 값싼 영생을 갖고 있는 거야. 믿음은 영생에 온다면서요. 예수를 알면 영생이라면서요. 나 예수를 알기 위해서 나 성경 공부 다 뗐다. 내가 뭐 몇 단까지 했단 말이야. 내비게이터 몇 단까지 끝냈고 뭐 나도 뭐 다 해봤어. 나도 다 해봤는데 할 땐 재밌어. 뭐든 공부가 재밌다고. 아는 재미가 있으니까. 뭐 사랑의 교제론도 다 해봤고 다 해봤는데 할 때는 재밌어요. 그게 이제 알아가는 재미가 있으니까 지적인 만족도 있고 재밌어. 근데 거기에서는 끝없이 그걸 하고 나면 이 과정을 이수했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뗐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들어오고 스스로 이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지라고 하는 그 자부심만 쌓이지. 그리고 이제 더 이걸 뗐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 과정을 수료한 자니까 더 열심히 이제 선교하자고 하는 자기 행위에 대한 또 자기 가치에 대한 거가 돌아와 버려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이 어떤 희생을 십자가에서 치러내는지에 대한 그런 감각이 없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만나고 들어봐도 이 사람이 과연 영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정말 한번 욥 같은 것, 욥의 고통에 10배 1만 날아쳐와도 그냥 뜨거워하고 관용의 예수를 향해서 욕하고 덤빌 존재들이 넘쳐난단 말이지.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주님하고 내가 지금까지 제자로는 했고 내가 비전틀리 갔다 왔고 내가 또 뭐
저기 낙도 성도 갔다 왔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덤빌 인간들이 부지기수라고 아니면 이제 오기로 그다음 믿어온 세월이 아까우니까 이제 그냥 뻗ting인 거지.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근데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마지막에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다 도망치고야 마는 그것이 아직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사랑을 영생을 모르는 자들이 버리는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다고 말하는 자들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예수를 모른다 고백하는 거지. 사실은 어때? 예수로서를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영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로서를 아는 건다 말할 때, 아는 것이다 말할 때 그냥 관념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쌀벌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너 갈릴리 사람 한 패지 하고 할 때 나 저 사람 몰라, 나 예수 몰라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처럼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다 부인한다고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뒤에 하겠지만 뒤에 내가 말하겠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생을 공급받은 자에게만 나오는 고백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십자가의 감각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인간의 인식으로 잡을 수 있는 감각이 아니라고. 감각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지금 단어가 이제 시작하는데 아무튼 이것은 내가 어떤 이성적으로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감각이 아니야. 바람이 휙 불어올 때 아 시원하다는 느낀 것처럼 성령이 내게 불어올 때만 십자가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는 뭐 3초, 5초 말하는 이유가 성령으로 인해 십자가 감각이 불어올 때 그때 화들짝 깨어나면서 예수로서의 십자가의 희생 고통 자체가 다가오는 거지. 이걸 내가 소유할 수 없다고. 소유한다고 한들 고통을 소유할 수가 있나? 고통을 소유할 수 없어요. 어제 아파도 오늘 아프지 않잖아? 다 까먹어 또. 너무 개운해. 어디까지 죽을 시켰는데 오늘 갔다 나면 또 막 살 것 같아. 막 만나는 음식 먹고 막 나가고 싶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뭘 더 소유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성령께서 십자가의 아픔, 고통, 감각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찾아올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발생시킬 때 그때 우리는 문득 홀로 외롭게 십자가를 주신 주의 고통과 아픔에 참여되는 거죠. 그때 영생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빈틈을 만들어내고 그 사이에 십자가의 감각과 아픔을 새롭게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치러내신 고통과 아픔에 눈을 뜨면서 다시 한번 그 아픔 속에서 어때? 예수를 만나는 거야. 눈물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고 고통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새롭게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영생의 능력이 내게 왔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항상 주님 고통을 소유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서 주님 예수 십자가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와 그 가치를 늘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주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아픔과 희생에 우리를 또한 참여하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늘 주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는 그 이름입니다. 아멘.